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8번째로 안드레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경 안에서 그의 행적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이뤄낸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또는 야고보 이 정도, 또 요한 많이 치면 이 정도 외에는 성경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대단한 일을 했거나 우리 기억에 남을 만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은 사실은 잘 발견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그들은 감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요한도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은 그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름 없는 영웅들, 그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빛이 나고 야고보가 빛이 나도, 그러나 자기가 빛이 나지 않을지라도 자기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이 나머지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또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로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그는 어떤 제자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안드레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안드레가 태어난 곳은요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란 곳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 이러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어디가 어딘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명 같은 거 나오면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지도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가 안 나오네요. 예. 예수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이렇게 타원형처럼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 호수 꼭대기에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거기가 벳세다입니다. 저기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세로로 길어가지고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에 파란 게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 파란 게 사해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으로 이렇게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은 이방 땅일 것이고 왼쪽은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겠죠. 그 요단강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요. 저기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오른쪽에 벳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가버나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은 가까운 곳입니다. 호수를 끼고 있죠. 그래서 이 호수를 끼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안드레는 어부였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버나움 밑에 보면 어디가 나오죠? 나사렛.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나사렛입니다. 저기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신 분이시고, 쭉 밑에 내려오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그러면 해안 도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도시. 그리고 벳세다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 배 그런 뜻은 아닌데 벳. 그래서 배니까 이렇게 호수가에 있는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드레는 저기서 자라고
나고 했던 사람이고요. 이 안드레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안드레의 형제 누구죠? 베드로. 네, 베드로가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알 수는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형일 것이고 안드레는 동생이 아닐 것인가 그래 추측은 하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안드레는 저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의 스승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등장하죠.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지냈던 사람인가 하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을 입었죠? 비단을 입은 게 아니라 약대 털옷,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무엇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예, 국 먹고 밥 먹고 김치 먹고 한 게 아니라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옷은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은 나는 자연인 같은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안드레가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드레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따르고 싶은 사람이 안드레였겠죠. 스승으로 삼았으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늘 무엇이 그들의 이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성결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게 안드레의 하고 싶었던 일이고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드레는 벳세다에서 태어나고 가버네움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는 벳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날 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으면 당연히 기쁠 것이고 많이 못 잡으면 또 낙심할 것이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무엇을 추구했던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은 것을 봐서는 세상에서 고기 잡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이 아닌 정결하게 사는 것, 성결하게 사는 것, 그것에 관심 있던 사람, 이게 안드레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안드레의 모습을 좀 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가 업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치열하게 살죠. 어떨 때는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한숨도 쉬고 또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는 기쁘기도 하고 그것처럼 우리도 여기 나오는 안드레 또는 뭐 베드로와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날 하루 또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기쁘고 안 오면 또 낙심하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우리는 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안드레가 그런 삶 속에서도 정결하게 살기를 소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현실이라는 삶 앞에서 살지만 우리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사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이 안드레처럼 세상에서 살지만 그래서 온통 마음을 세상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사는 것,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를 놓고 좀 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실 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늘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너무 잘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것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앞에서 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또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가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를 정결하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 그게 안드레가 되겠죠. 어느 날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명, 제자 2명과 함께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대망했고 그의 제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드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안드레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명도 그렇게 그 두 제자가 같이 예수님께 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딱 물어봐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길래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왜 어디 사는지 물어봤을까요? 왜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건 찾아가기 위함이죠. 선생님 집 어디입니까? 하는 건 찾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럼 안드레는 왜 찾아가고 싶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내가 저분을 따라야 하는 사람인지, 저분하고 내가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집에 갑니다. 예수님이 집에 가서 성경을 보니까 오후 1시까지 대화했다 그래요. 이야기를 쭉 나눈 거죠. 그가 생각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그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었겠죠. 여러분, 안드레의 형제인 이 베드로는 안드레와는 좀 다릅니다. 그는 정말 직선적인 사람이죠. 따르라 하니까 쭉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묻고 자시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안드레는 좀 달라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메시아는 이러하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보고. 그런 걸 보면 이 안드레는 어찌 보면 신중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쭉 따라가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메시아라 그러니까 알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말씀을 받았어요,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레아 교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런가 해서 상고했습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냥 쑥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것이 맞느냐, 그렇게 그들은 생각해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신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성경을 찾아보고 그 말씀의 깊이를 찾아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찾아보고 폭넓은 그 말씀의 그 영역을 찾아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던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물어보고 궁금한 거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스승이 소개하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쭉 따라가는 게.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는데 맞습니까? 맞다고 하면 메시아를 더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알고 싶고 또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 안드레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식이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승을 따라다녔고 그 관심이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 아닐까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에게도 대입을 해보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알고 싶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성경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훈련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훈련 받으라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훈련 많이 받았다고요. 옛날에 이거 받았고 옛날에 이거 받았고 옛날에 저거 받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 읽다가 아브라함 이야기 내가 아니까 넘어가,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없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갈보리에서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이야기 아는 건데 하고 넘어가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읽다가 이건 내가 아는 건데 하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우리 읽잖아요, 또다시. 왜 또다시 읽어요? 이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라도 볼 때마다 뭐예요? 다르게 느껴지고, 볼 때마다 똑같은 말씀 읽어도 볼 때마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중간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를 뿐이지 결론은 다 똑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은 왜 자꾸 들으세요? 하는 말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자꾸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다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배웠다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저도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되잖아요. 저 신학교를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죠?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알고 싶은 마음들이 늘 생기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훈련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했기 때문에 나 그거 옛날에 다 했어, 5년 전에 했어 라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지식을 배우려면 끝내도 되죠. 다 아니까. 그러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감동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는 것이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배우는 것이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훈련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식을 배운다는 생각,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런가 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지, 지식을 배우려는 건 아닙니다. 지식을 배울 것 같으면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지식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을 10번, 20번 읽었으면 해요. 한 번만 읽으면 되지. 다 아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또 묻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알고 싶으면 가까이 있는 것이고, 가까이 있으면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안드레의 첫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스승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안드레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렇게 안드레와 예수님이 관계를 이어오던 중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에서 잘 주목해야 되는 것은, 흔히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구도 했다? 안드레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안드레도 대단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품꾼도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요. 배도 버려두고 품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배도 버리고 품꾼도 버려뒀다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안드레 집안이 괜찮게 사는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배가 일단 있으니까요. 선주잖아요. 몇 척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배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있었어요? 품꾼도 있었어요. 품꾼을 부릴 만큼, 그죠? 그래서 어느 만큼 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배와 품꾼을 버려뒀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라 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건 당연히 맞지만, 그러나 그가 배를 버려둔 것은, 그리고 품꾼을 버려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하시다가 다 오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죠?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고 잘 쉬지도 못하고 저녁에 집에 오고. 왜 그렇게 일하세요?
배 한 척 마련하려고 그래요. 배 한 척. 이 배 한 척이 뭡니까? 내 삶을 영위해 주는 무엇인가 하나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이 배 한 척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열심히 일해서 나도 좀 살고, 배 한 척 아니라 두 척, 세 척 만들어서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으면 주고, 그게 우리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배 한 척 마련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해, 좋은 학교 가야 되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배 한 척 근사하게 만드는 데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태어나서 배 한 척 마련하는 거, 그게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 집에 배가 한 10척 있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금수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배 한 척 마련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안드레는 배 한 척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삶에 나를 영유해주고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버린 거예요. 내 미래를.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내 미래를 버린 거. 여러분, 뱃사람이 배 버리면 뭐로 먹고 살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기술자가 있으면 내가 기술을 버렸어, 뭘로 먹고 사시겠어요? 내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아파트한테 버렸어요, 뭘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배 한 척, 겨우겨우 인생 통틀어서 하나 마련했는데 그거 버리고 두고 가는 겁니다. 지금 안드레의 결단력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가 봐요. 안드레 아무리 찾아봐도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성경에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뭐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더라. 그게 또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배 한 척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내 미래,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배 한 척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해요. 그것을 다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그 배 한 척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잡고 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 손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드레가 그렇게 배 한 척을 내려놓고, 품꾼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드레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안드레가 성경에서 한 일은 엄청난 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을 전도하잖아요. 바울은 막 세계를 다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많은, 제가 설교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해요. 오늘 본문 바로죠. 누구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시몬 베드로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안드레는 참 독특한 사람인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사람. 자,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 중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딱 발견하고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라고요. 안드레. 이제 안드레는요, 자꾸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는가 하면 예수님께 자꾸 데리고 오는 사람으로 소개돼요. 제일 처음에 누구 데리고 왔죠? 베드로. 그럼 지금 누구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요거 오병이어 도시락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 그게 누구죠?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꾸만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와요. 한번 성경을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때 유대인 말고 헬라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제자인 빌립에게 왔어요.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과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갔어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누구한테 갔어요? 안드레한테 간 거죠. 안드레한테. 그래서 이 안드레하고 빌립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께 가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안드레는 자꾸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그게 안드레의 역할이에요. 안드레의 역할. 그러면 여러분, 안드레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가 막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간 게 아니죠. 베드로 한 명이잖아요. 오병이 어린아이 한 명이죠. 헬라인 몇 명이죠. 그 한두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는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사람, 그게 베드로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다고요? 안드레가 했다고요. 전성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전성입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 이게 안드레예요. 이게. 그래서 안드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조금 교만한 생각입니다만 우리도 이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됩시다 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루에 막 제가 설교해서 3,000명을 전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10명씩 20명씩 매일 이렇게 전도해 올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됩시다 하면 베드로는 너무 높은 산 같잖아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이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또한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됩시다 하면 우리 기가 죽어서 못할 것 같은데,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안드레가 됩시다 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한 명 전도하는 거니까. 한 명.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일 것이지만, 그러나 나도 베드로는 못 돼도 안드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되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그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되지 못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모세처럼 대단한 일을 나는 왜 못할까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또 생각해보는 것,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너무 사소한 것 같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대단한 일을 하고 바울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안드레처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명 예수님께 소개하고, 그런 사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앞에 서서 저는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찬양팀은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근데 여러분, 저 드럼 박스 안에서 누가 드럼을 쳤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지금은 쳐다봐도 없어요. 나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 드럼을 치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키보드 저기 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그리고 일렉 치는 자매도 지금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에 보이지도 않고, 저기 키보드 치는 자매는 뒤통수밖에 보이지 않고, 일렉 치는 자매는 저 구석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고 주일이면요, 제가 설교하면 자막이 쭉 뜨잖아요. 그 자막을 넘기는 분들은 어디에 계신 줄 아세요? 4층 영상실 안에 있어요. 눈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막을 넘겨주는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막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서 서서 설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도 필요해요. 키보드를 치고 일렉을 치고 저 구석에서 들어가서 자막을 넘겨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다 합쳐져서 주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를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작은 것을 해내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가 희생한 건 얼마나 커요? 배를 버렸잖아요. 자기의 배를 버리고 품꾼을 버리고, 자기가 버린 건 어느 만큼이에요? 이만큼 버렸어요. 자기의 미래를 싹 다 버린 거니까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노후를 다 버린 거니까. 이만큼 버린 건 이만큼 버리는데, 자기가 나타난 건 어디만큼 나타나요? 이만큼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버린 건 요만큼인데 이만큼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내 이름 한번 안 불리면 속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이 아닐까. 근데 여기 나온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버렸어도 단 한 명을 주님 앞에 전도한 거를, 그걸 기쁨으로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드레처럼 작은 일에도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데리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안드레는 헌신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안드레는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까요? 러시아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금 터키, 튀르키예죠. 거기서 저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동안에 놀면서 가지는 않았겠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러시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어디까지 오느냐? 그리스까지 옵니다. 지금의 그리스까지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순교하는 사람, 그게 안드레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드레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희생한 건 정말 많은데,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추앙받지도 못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지도, 성경에 나오는 것, 대단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작은 일 하는 거, 어린아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 헬라인들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 그 일이 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에베소에서 저 러시아까지 가서 다시 그리스까지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을 보면 자기의 드린 것보다 작은 일 하나 한 것이 그의 마음을 더 크게 만든 사람, 그게 안드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안드레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의 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많은 것을 희생했을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나타난 것, 내가 받은 것 별로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가 내 가슴을 온통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나도 여기 나오는 이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